오후 시간에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누구를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요셉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셉의 잘됨, 요셉의 성공, 요셉의 승리.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리고 그 성공과 승리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를 밝혀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22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와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성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성한 가지.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다. 어떻게 성공한 사람이냐? 무엇이 성공이냐? 라고 하는 질문에 무성한 가지가 된 성공이다. 무성한 가지가 된 성공. 무성한 가지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끝내도 돼요. 무성한 가지. 그럼 야, 울창하게 우거진 나무. 야, 멋있지. 요셉이 그렇게 된 거 맞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설명 가지고는 부족해가지고 곧 샘 곁에 뭐라 그랬나요?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뭘 넘었도다? 담을 넘었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나? 그 비결이 어디 있었나? 진정한 참된 성공자가 어떻게 될 수 있었나? 그 비결이 어디 있었나?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그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래서 무성한 가지만 보면 안 돼요. 그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디에 있었기 때문이다. 샘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존재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냐? 이게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엄청난 고생, 엄청난 어려운 고난들 많이 당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가 성공자가 될 수 있었나? 그가 어디에 있었기 때문이다? 샘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가지가 담을 넘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 담을 넘었다라는 이 표현도 단순히 한 나무 가지가 울타리 너머로 뻗어나간 그 광경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는 이 말은 요셉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성공이 그렇게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찬란했다라는 거예요. 한 집안의 가지 정도가 아니고 그 가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담을 넘었도다. 이 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울타리 담도 맞을 수 있고요. 문화권이 다른 곳으로 그 가지가 뻗어나갔다. 문화권이 다른 곳으로 가지가 넘어갔다. 그만큼 요셉의 영향력이 컸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냐? 그 비결도 역시 요셉이 어디에 자리했기 때문이다? 샘 곁에 자리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샘 곁에. 샘 곁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초청받아서 오신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오셨으니까 딱 저분을 두고 이제 설교를 할 수 있겠네요. 우리 자매님이 오늘 정말 복된 자리로 나왔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냐? 샘 곁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샘 곁의 자리.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생명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곁에 가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샘 곁에, 예수님 곁에 우리가 존재하게 될 때 무성한 가지가 될 뿐만 아니라 담을 넘는 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게 이토록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 곁에 우리가 놓이게 되면 예수님의 영양분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무성한 가지는 병들게 되면 무성한 가지가 될 수가 없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무성한 가지가 될 수가 없어요. 샘 곁에 있을 때 그 샘으로 인하여,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들이 지배당하고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건강한 나무가 되고 건강한 가지가 되어짐으로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토록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계속해서 초청장 보내고 전화해서 꼭 이 시간에 나와 주십시오. 부탁하는 것은 이 일이 너무나 귀중하고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귀중한 일, 정말 놓쳐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샘 곁에 나무가 되기만 하면 무성한 가지가 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담을 넘을 수 있는 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을 잘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랬는데요. 과연 그가 무성한 가지였는가? 수많은 고난을 당했다 그랬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억울한 일도 당했잖아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들로부터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될 그와 같은 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거거든요. 인신매매를 당한 거거든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리고 끌려가서는 노예 생활부터 시작하잖아요. 노예 생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자기 시간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그런 처절한 행편에 놓이게 돼요. 그래도 진실되게 살리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굴하지 않고 하늘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았어요. 그랬더니 뭔가 좀 풀리는가 싶더니 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그리고 폭력범으로 그것도 성폭력범으로 추행범으로 이렇게 몰려가지고 감옥 신세를 하게 되고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내 본분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 그 가운데도 진실되게 감옥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는 죄수들의 꿈꾼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꿈꾼 것을 해석해 주고 그랬더니 꿈대로 이루어진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기억해 주고 억울한 자리에서 빼내줄 줄 알았더니 은혜를 베풀어 주었더니 이 사람 자유었더니 은혜를 베푼 것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하루 이틀 3일 1년 2년 이렇게 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잖아요.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믿음을 굳게 지켜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때를 맞추어 주신 것이죠. 이번에는 누가 꿈을 꿔요? 애굽의 왕이 꿈을 꿔요. 그 누구도 그 꿈을 해몽할 자가 없는 거예요. 아마 꿈은 심상치 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꿈인 것이 틀림없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그 왕 밑에서 일하던 신하가 자기 꿈을 해석해 준 누가 생각나요? 요셉이가 생각나는 거예요. 감옥 속에 있는 그 요셉. 지금도 감옥 생활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어가지고는 연락을 했더니 때마침 아직도 깜빵 생활을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을 불러와가지고는 임금의 뭐를 해석해줘요? 꿈을 해석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되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발탁되지 않아요. 한마디로 뭘 했나요? 출세했잖아요. 출세했죠. 그러나 그 출세하기 전까지는 고통과 고난과 서러움과 무시당함과 억울함과 이런 것의 연속이었어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요셉이 놓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해 주십니까? 요셉을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나를 몰라라 하시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나를 복되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날이 반드시 내게 다가올 것이다 믿었던 거예요. 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형들은 자기를 버렸다 하더라도 요셉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 내몰라라 하지 않고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불평하고 따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언젠가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형통한 자리로 이끌어내어 주실 것이고 내가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믿고 확신했던 사실입니다. 이걸 뭘 보아서 아는가 하니까 요셉이가 여굽에서 총리가 되고 난 뒤에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해서 아들 둘이를 딱 낳게 돼요. 누구를 낳게 된다? 아들 둘이를 딱 낳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 앞에는 누가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 거예요. 두 아들. 다시 한번 요셉 앞에는 누가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 말고 나머지 분들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뭐였죠? 요셉의 두 아들. 아는 사람 큰 소리로, 모르는 사람 가만히 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누가 형이죠? 에브라임 먼저 했으니까 에브라임이 형이죠?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에요. 두 아들이 딱 있는 거예요. 저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두 아들 므낫세의 뜻이 뭔고 하니까 므낫세는 지난날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잊는다라는 뜻이에요. 잊는다. 나의 모든 지난날의 불행을 뭐 해버린다? 잊어버린다. 라는 뜻이고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뜻은 번성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므낫세 이름은 지난날의 모든 고통과 불행을 뭐 해버린다? 잊어버린다. 즉 이 말은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용서하겠다. 됐습니까? 그리고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번성함이라는 뜻이에요. 자, 들어봐 이제. 아까 요셉 앞에는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 두 아들이 누구라 그랬나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뜻이 뭐라 그랬나요? 므낫세는 용서의 뜻이고 에브라임은 뭐의 뜻이다? 번성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름들이에요. 두 갈래 길 가운데 요셉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길과 이 길을 보게 되는 거죠. 이 길은 뭐의 길이고 용서의 길이고 이 길은 뭐의 길이다? 번성의 길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샘 곁에 나무의 특징,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뭐냐? 두 갈래길에 요셉이 서서 한쪽 방향은 용서, 한쪽 방향은 뭘로 여겼다? 번성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괴롭혔던 그 사람, 그 고통을 안겨준 사람이지만 나는 그들이 내게 저지렀던 모든 실수와 잘못들을 다 뭐 해버리겠다? 잊어버리겠다. 그 말은 곧 뭐 하겠다는 거죠?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용서하는 자가 아름답고요. 용서받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앞길에 뭐가 있었느냐? 용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용서가 있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번성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샘 곁에 있는 가지가 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두 자녀가 있게 된 거고 이 두 자녀 가운데 하나는 용서여 하나는 번성함으로 내게 주어진 것이다. 고백적인 차원에서 두 아들의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새로운 새가족 여러분, 꼭 여러분의 앞날에도 두 길이 있을진데 그 한 길은 용서의 길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길은 번성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길. 용서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미움의 마음 갖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지옥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사랑을 간직하고 용서를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어요. 사랑을 가지고 오셨고 용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사랑이, 그 용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움이 가득 차 있다 생각해봐요. 서러움이 가득 차 있고 분노함으로 가득 차 있다 해봐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이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앞부분은 다 생략하고 뒷부분만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길은 길에 연하여 끝 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아멘.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샘 곁에를 제가 강조했다면 두 번째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하는 이 부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복될 수 있었던 것은 샘 곁에 가지가 될 수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복을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남들도 크게 유익되게 되는 은총이 따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때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복을 받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되게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후손의 복을 주셨잖아요. 후손의 복을. 네 자녀들이 창성하리라,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후손들이 잘 되게는 축복을 누린다라는 거, 이거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대열에 끼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귀중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무성한 가지다. 무성한 가지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꼭 좋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잘 되게 된다면 그게 담을 넘는 가지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0대 중반에 사장님이 한 분 계셔요. 그 사장이라도 대단한 사장이 아니고 중고 거의 폐차 일보 직전에 있는 낡은 트럭 한 대를 끌고 미군 부대의 그 영내에 그 관사를 청소하는 것을 하청받는 그런 일을 하는 사장이에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운전하는 일을 맡았다 그래요. 운전하는 차를, 그 낡은 차를 몰고 다니고 하는 그 일을 맡았는데 한 번은 물건을 실어서 인천에서 서울로 용산 미군 부대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런데 오다가 보니까 길가에 외국 여성 한 분이 서서 차를 세워놓고 아주 안절부절 못하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냥 지나치려다가 차를 세우고는 사정을 물어본 거예요. 미군 부대 그 청소 하청 일을 하다 보니까 영어는 조금 배워가지고는 영어로 몇 마디를 물었더니 차가 고장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 전화 걸 데도 없고 그때는 휴대폰 같은 것도 없고
또 차를 고칠 만한 그런 기술도 자기에게 없고 그리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난처한 모습으로 서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망설였어요. 내가 해결을 해줄까? 내가 한번 고쳐볼까? 아이, 시간도 바쁘고 피곤한데 뭐. 또 이 사람 외국 사람인데 뭐. 그냥 돌아가 버릴까? 약간 갈등하다가 무려 1시간 30분 동안이나 고생을 해가지고 그 차를 다행히도 고쳐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외국 여성은 막 땡큐를 아주 연발하면서 안에 핸드백을 내더니 그게 엄청난 금액의 돈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냉큼 받아가지고 그냥 고맙다고 가서 뭐 빠이빠이 하고 이렇게 올 수도 있었는데 이분은 그 돈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했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정도 친절 베풀었다고 돈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가시라고. 이러니까 그 외국 여성이 그러면 주소라도 좀 알려달라고. 하도 조르니까 이 사람이 외국 여성에게 자기 주소를 적어주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외국 여성은 어떤 외국 남자하고 같이 자기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자기 남편이었던 겁니다. 놀라운 거는 그 남편은 모자를 쓰고 군복을 입고 왔는데 그 모자에 별이 4개나 붙어 있는 거예요. 별이 4개나. 미8군 사령관으로 있는 분이었대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 도로가에서 그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난처한 모습을 짓고 서 있었던 그 여자는 바로 미8군 사령관의 부인이었던 것이죠. 그녀의 남편인 미8군 사령관이 직접 그 아내와 함께 은혜를 갖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역시 돈 봉투를 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끝내 거절을 한 거예요. 저는 명분 없는 돈은 받지를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정도 조그만 일을 베풀었다고 거기에 돈을 받고 하지 않습니다. 딱 하니까 이 사령관이요, 아주 이상한 야릇한 아주 환한 어떤 표정을 짓더니 그렇다면 우리 미국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잊는 법이 없다고, 은혜를 받으면 절대로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고, 저는 오늘 반드시 은혜를 갖고 돌아가겠노라고. 그러니까 뭐 둘이가 이제 하나는 필요 없다, 하나는 은혜를 갖겠다 그러니까 별 희한한 싸움도 다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더 내놔라 하고 못 내놓겠다 이런 싸움일 텐데 서로 필요 없다, 아니다, 나는 은혜 갖겠다 막 한참 동안. 그랬더니 이 고쳐준 이 청소부 하던 이분이 그렇다면 사령관님, 명분 있게 저를 도와주는 방법이 하나 있겠습니다. 뭡니까? 나는 보시다시피 하청업을 하는 청소부 일을 하는 운전사입니다.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미8군에서 못 쳐는 차들 이거 내다 버리던데 그 폐차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것을 인수해 와서 그것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미8군 사령관이 입장에서 그런 일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미국은 뭐 차들도 많고 기름도 많고 그 폐차가 되어지면 이거 처치곤란인데 그것을 치워주기까지 하겠다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럼 그것을 특혜로 준 것이 아니고 사령관은 사령관의 입장에서 자기 미군 부대에도 좋고 그리고 자기를 도와줬던, 자기 아내를 도와줬던 이분도 뭐 그걸로 돈을 벌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허락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업이 바로 뭔 줄 아십니까? 대한항공이에요. 대한항공. 오늘날의 한진그룹이 바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제가 이야기해드린 이 이야기는 조중훈 그 대한항공 한진그룹의 회장의 실제적인 일화
입니다. 베풀면 어떻게 돼요?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상대의 가슴에 씨앗을 심었더니 이렇게 엄청난 것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나만 잘 되면 돼. 우리 울타리 안에서 무성한 가지 정도 되면 후회가 없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차라리 내 울타리 안에 가지는 좀 빈약하다 하더라도 울타리를 넘는 가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되고 남에게 공짜로라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면, 그래서 많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뜻밖의 놀라운 은혜와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되찾아올 수 있도록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임을 깨닫고 그런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담을 뭐하였도다 넘었도다 그랬어요. 넘었도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24절로 내려가요. 24절. 이는 그 중간 부분 보시죠. 자, 이는 시작.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임업이라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요셉이 그렇게 됐다는. 요셉의 활은 돌이요 굳세며 그의 팔은 뭐가 있으니 힘이 있으니, 요셉의 팔이 힘이 있게 된 거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뭐 했기 때문이다. 힘입었기 때문이다. 누구의 손에 붙들린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리게 되니까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그 누구와도 비교를 불허하게 되는 능력 있는 힘 있는 자가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에 놔도 되는데 혹시 이렇게 하면 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25절이 또 기록된 거예요. 25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랬잖아요. 아멘. 전능자가 뭐를 주신다는 거죠?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이 세상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존재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축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은 더욱더 믿음을 돈독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처음으로 초청받아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꼭 전능자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손길에, 사랑의 손길에 의존하여서 샘 곁에 심겨지는, 예수님의 곁에 심겨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 심겨지는 여러분들이 꼭 되셔서 우성한 가지의 복, 담을 넘는 가지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